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추억 중에서 참 아름답다, 잊고 싶지 않다라는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자주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편찮으시면 늘 대구 동산병원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시고 입원하고 그렇게 계시고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실 거고 어머니도 마음이 참 편하지 않고 불편하시고 그렇게 병원에서 열흘간 한 달간 입원해 계셨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참 그 기억이 아팠던 기억을 별로 떠올리기 싫겠지만 아들 된 저희 입장에서는 늘 무서웠던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그 시간은 저에게 어떤 시간이 될까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동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감자 삶아 먹고 했던 그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저기 있지만 어릴 때 코스트코에서 그 핑크빛 원피스를 한 벌씩 다 사줬어요. 유치원 때. 그래서 걔들 고이 옷을 입고 춤을 췄던 기억이 전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있는데 쟤들은 아마 그 영상을 틀면 미쳐버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너무나 좋은 기억인데 자기들에는 그저 흑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건은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억하며 담아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가는 각자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람의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살아가는 사건 가운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건데 어떤 가족 구성원은 그 사건을 참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아주 기억하기도 싫은 아픔의 시간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기억입니다. 기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사하면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사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상처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사건을 동일한 사람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기억되는 기억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을까? 왜 다를까? 결국은 현실을 감각하는, 상황을 감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단지 오감,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만 그것을 해석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뭐가 많을 수 있을까요? 상처가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도 애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뭡니까?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의 자식들이 다 절벽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두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라 그랬습니다. 시.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장송곡 같은 시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장례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애가는 히브리어 자음인 알렙부터 타브까지 22자음이 맨 앞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다 배치를 해서 1장과 2장과 4장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자음을 하나를 3번씩 씁니다. 3번씩 써서 총 66절이 되도록 그렇게 아예 음률을 맞춰서 적어놓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다가 마지막 오늘 읽었던 우리가 5장에 오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순서대로 자음을 썼던 걸 5장에서는 모두 다 안 써요. 이걸 모두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을 이렇게 보시면 5장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아요? 분량이 적죠. 그러니까 시인이 음률을 맞춰서 계속 장송곡을 부르다가 갑자기 5장이 되면 장송곡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장송곡을 마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례식 그들의 슬픔에 침묵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를 멈춰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애가의 마지막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그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마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누가 기억해 주길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내일 아침에 잠시 5장 후반부로도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 시인은 예레미야 애가의 장송곡을 부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뭐 해달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과 관련된 여호와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기억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당신의 치욕으로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치욕은 깊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깊었습니까? 자식이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적군이 공격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를 삶아 먹었습니까? 자식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욕을 깊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그냥 이스라엘의 치욕으로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고난당하는 자를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과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과부예요? 결혼하고 남편이 없어진 사람이 과부예요? 결혼하고 없어진 사람이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공주. 여러분, 과부는 원래는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부가 왜 성경에서 수치라 그래요?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남편 있던 자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죠? 남편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주는 뭡니까? 공주. 여러분, 공주는 우리 집에 있는 저것들이 다 공주긴 하죠. 그러나 사실 이 공주는 원래는 어디서 쓰는 단어예요? 왕궁에서 쓰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부, 공주,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던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걸 모두 다 가족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뭐 내 딸의 수치지. 이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동네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럼 네가 맞은 거지 뭐 나는 안 맞았다. 이럴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가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치욕은 곧 누구의 치욕이다? 나의 치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가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이 말씀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가족 구성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치욕을 당해도 그것은 온 가족의 치욕입니다. 가족 구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온 가족의 고난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아픈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치욕은 곧 나의 치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과 아픔은 곧 누구의 아픔이에요? 아버지 된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치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54장 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전반부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죠? 과부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수치를 과부의 수치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수치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수치가 된다. 그 남편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치욕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남편으로서 뭐를 당하고 계시다?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 속에 아픔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잇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아내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수치와 아픔을 함께 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십니다. 수치를 당신의 수치와 동일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송곡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송곡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나라가 망하고 그 국권이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만 봐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남아있을 자원이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저 공주들의 아버지라면, 저 공주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저 공주들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안 끝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한 번은요 막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서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때려도 안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이중적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 다 나와요. 어떨 때는 막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 없는 것 같다가. 여러분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아요. 믿음 없는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이후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삶의 현실이 어려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어둡고 그들이 절망을 낙심을 만났는가 하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만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가 됐다고요? 낙심이 될 만큼.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누구에게까지 소망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조차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의 현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한편의 모습 속에 반대편에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1절 다시 이후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전에는 낙심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다가 바로 뒷절에서는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좀 지시대명사가 많아서 이것을 그것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도대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살펴볼 것은 결국 22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품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죽으면 장례 절차 뭐부터 합니까? 연부터 하고, 그죠? 예배 절차 보면 입관 예배하죠. 관에 들어갔어요. 첫날에도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날 보통 위로 예배 드리잖아요. 둘째 날 또 장례식 하면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3일째가 되면 이제 뭐 합니까? 발인해요, 발인. 이제 산에 묻으면 끝나요. 그런데 첫날 지나고 장례식 첫날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마다 새롭다. 장례식 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함이 장례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크고 주의 성실하심이 발인하는 셋째 날이 더 커요. 왜 이러한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약속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다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약속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이미 이전에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그러면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그 다음 출애굽기 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시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이렇게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을 때. 그럼 질문인 거죠. 430년 동안 잊고 계셨다가 그때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으로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줬는데 광야 시간을 딱 걷고 나서 광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간 생각하면 그따구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 구원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때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꿈과 같은 시간이셨어요. 왜냐하면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 백성과 동행의 실제였는데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시겁했습니다. 시겁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에 대한 평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시간의 평가, 추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동행하고 싶었던 내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면서 내 백성과 함께 걷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내 백성들이 광야를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흘 앞길을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 아장아장 할 때 엄마들은 이미 신발을 준비하고, 그죠? 아장아장 걷는 거 지금 유빈이하고 막 아장아장 걷더라고요. 막, 그죠?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들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드디어 걷는다, 드디어 걷는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유빈이가 먼저 걷냐, 장간사님이 먼저, 그죠? 정간사가 먼저 걷냐. 지금 둘이 내기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목발을 누가 먼저 놓고 걸을 건가? 그죠? 그냥 자신의 육신으로만 감각하고 그 추억들을, 기억들을 되살리니 그 기억은 다시금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어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기억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 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왔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만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길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중에 몇 년은 날아간다고요? 50년은 날아가요. 철없던 50년은 다 날아가고, 철들고 5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으로는 사실 우리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절대 철회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과 관련된 성품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기억을 다시금 어디로 옮겨가십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실하신 성품은 역사 속에 나타났고 주의 성실하신 성품은 또다시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원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배가 부른 거예요. 육신의 배를 불려주겠다면 누구와도 악수할 수 있어요? 아수르와도, 바벨론하고도 악수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전들의 대부분 이름이 뭔가요? 뜻이 뭔가요? 뜻이 풍부함을 주는 신이에요. 풍부함을 주는 신.
그러니까 풍성함을 준다면, 부유함을 준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죠. 누가 좋아요? 부유함을 주는 데는 바알이 좋아요. 부유함을 주는 데는 누가 좋다는 거예요? 아세라가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신들은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만족했던 그런 우상들을 추구했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막 악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가 곧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곧 누구의 고난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 비극을 깊이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부분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그냥 기억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기억 안 할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기억하지 않을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나 오늘부터 기억 안 할래 라고 해버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억하시기 그 사이에 기억하지 않으심의 사이가 뭐가 있다? 사하심이 있다고. 사하심. 그냥 기억하지 않고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해야 됩니까? 사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당하실 때 사실은 뭐를 당하시죠? 수치를 당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치가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제1위격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것도 여러분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수치예요. 수치. 그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수치를 당해요? 그의 옷을 다 찢으세요. 군병들이 그의 옷을 다 찢습니다. 그의 몸의 수치를 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망 아니던 죽음 아니던 그분께서 죽음이라는 수치를 당하시고 장례식을 경험할 수 없던 그분이 뭐를 경험해요?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는 그 수치를 당함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수치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하시는데 누가 사해 주십니까? 바로 당신께서 스스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왜? 그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에 원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 자범죄가 남아있죠. 자범죄도 사실 여러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길 사하심에 우리가 당했던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있는 자리는 뭐가 넘친다 그랬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은혜 많이 받고 싶어서 죄 지을 수 있냐?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원어의 시작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고 라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공부하면서도 알게 되었죠.
그들의 삶이, 욥의 삶이 흔들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욥의 삶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기초를 내가 붙들고 있다,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그 치욕을 하나님께서 같이 당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복된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비록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경에 3일 동안 강사 목사님들을 계속 모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설교 잘 하시죠? 설교의 참 한국 교회 안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은퇴하시고도요, 지금 여기 은혜로 교회 집회하고 계실 거고요, 은혜로 교회 집회가 끝나면 중국에 가셔서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바로 또 집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지만 정말 충성하시는 그 모습에 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다시금 부릴 듯 하는 그 기쁨과 갈망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교회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뭘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슬픔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함께 애곡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애곡의 반대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크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